네,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오늘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네, 특세 마지막 날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그리고 말씀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동안 계속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난 3일 동안 오늘 포함해서 말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어디서 새로움을 찾을 것인가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을 때에는 예레미야 예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단지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의 해결이 되시는 근원이 되셔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 힘 자체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움을 하나님에게서만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에스겔 18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새로움이 무엇을 새롭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서 주님께로 달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주 정직하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셋째 날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왔죠. 에베소서로 넘어와서 저희가 신약에서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새로움은 그래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새로움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시대는 새로움에 정말 어떻게 보면 미친 세대입니다. 새롭지 않으면 물건이 안 팔리니까요. 모든 것을 계속해서 매년 매 시즌마다 갱신을 해줘야, 그렇죠? 똑같은 제품이어도 뭐 조금이라도 바꿔야, 하다못해 포장이라도 좀 바꾸고 도저히 안 되면 포장 바꾸고 나서 광고하는 것들이라도 바꿔야 물건이 팔리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새롭지 않고 한 시즌만 지나면 옛 것이 되어서 우리는 더 이상 이런 거 뭐 구닥다리가 되었고 이미 촌스러운 것이 되어버렸는데 라고 하면서 사실은 같은 것을 사용하면서도 마음에서는 내가 이걸 새로운 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그래도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모든 게 계속해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래야만 그것들을 이렇게 킵업을 할 수가 있는, 그리고 내가 뒤처지지 않는다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새로움은 사실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지난
첫날과 이튿날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실제로 새로운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냐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새로워지느냐? 포장만 새로워지느냐? 이름만 바뀌느냐? 그렇죠?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새롭다라고, 새로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새롭다라고 마냥 말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무언가가 새로워지는 것이 있는 것이냐. 오늘 말씀에서는 정말 가장 깊숙한 것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부터 오늘 먼저 짚고 들어가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에서 우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22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이 새로움을 설명하고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죄송한데 이 소리를 끌 수가 없는 거죠. 이 삐빅하는 소리를 어디서 나는 그렇군요.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22절에서 24절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함께 읽었는데, 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 관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결국 옛 것과 새 것이 결국은 옛 사람과 새 사람에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새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나라는 사람 자체, 존재 자체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과 새 사람의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보게 되죠. 그럼 옛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외면에서 보이는 저 사람 참 거룩해 보인다 라거나 역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저렇게 행동하는 거는 참 이렇게 추해 보이는구나, 저거는 옛 구습을 따르는 거지, 옛 사람의 모습이지 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우리가 보듯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실제로 그 중심을 통하여서 이 옛 사람인지 새 사람인지를 판단하십니다. 그게 바로 중간 구절 23절에 나오는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죠.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새롭게 되었을 때에, 어제 에스겔서에서 보았듯이 마음과 영이 온전히 돌이켜 주의 길을 향해 갔을 때에, 어제 금요예배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악인의 길, 죄인의 길, 그리고 오만한 자의 길에 서지 않고 온전히 복 있는 자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갔을 때에,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그 길을 차근차근 밟아 나갔을 때에 가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이 원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내 안에서 성격대로 또는 내가 이미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대로 그 정욕이 행하고자 하는 대로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완전히 새롭게 된 내 안의 욕망으로, 완전히 새롭게 된 내 안의 정서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이 사실 함께 계속 들어오셨다면 연결이 되면서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하고, 우리가 문제의 진단과 해결을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하고 어느 방향으로, 어디서 돌이켜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가 아주 분명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또 한 번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이미 새로운 사람 아니었나요? 사도 바울 지금 누구한테 편지 쓰고 있죠?
에베소 성도들한테 편지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에베소 성도들한테 편지 쓰고 있어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물론 교회 안에는 불신자들도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뭐 그 사람들한테만 지금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항상 알고 있다시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저희가 잘 아는, 그리고 많이들 암송하실 말씀이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어디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도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주 많이 공감을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전에 아직 잘 모를 때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그냥 단순한 문학적인 표현이나 어떤 비유나 상당히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진 않았지만 이게 진짜로 정말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다라는 생각까지는 하기 힘들었던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20대 초반에 대학생 시절이야 순수하고, 그리고 친구들도 다 정말 주님 열심히 따르는 친구들이랑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실 처음으로 정말 생판 주님 모르는 사람들이랑 있는 그대로 직면한 건 군대에 가서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그런 사람들과 만나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있으셔서, 그리고 돈도 버시니까 그 돈으로 뭘 하는지를 제가 보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삶에서 그렇게 노력해서 번 것으로, 그리고 쓴 에너지로 어떤 방향으로 인생을 설계해 나간지를 그때 처음 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와, 사람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세상의 안에서부터 오르는 욕망 자체가 이렇게 다르구나. 무엇을 알고자 하고, 무엇을 가지고자 하고, 무엇을 원하고자 하고, 어떤 자리에 있을 때 가장 기뻐하는지가, 무엇을 가장 미워하고 무엇을 가장 혐오하는지가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구나라는 거를 그때 사실 처음 경험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실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셨던 분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게 얼마나 다른 것인지 아마 스스로 많이들 느끼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저보다도 훨씬 더 근본적으로 깨닫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고린도후서 항상 외우고 있어요. 정말 가장 어릴 때부터 제일 먼저 외운 말씀이었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후에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근데 그제서야 새로운 피조물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정말로 내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구나.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알고자 하는지가 애초에 그냥 시작 전부터가 달라진 사람이 되었구나. 섞일 수가 없는 사람이 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르고 저희는 항상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상기시켜야 합니다. 나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다.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서 진리의 빛을 쏘아주심으로써 우리가 온전히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런 우리한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자꾸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때는 이렇게 생각하고 고린도후서 썼을 때는 다르게 생각했나요? 아닙니다. 로마서를 보면 이렇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성경 있으시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까지 저희가 한 목소리로,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혹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는 고백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안에 두 법이 정말 죽일 듯이 싸우고 있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한 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내 안에 있는 거 분명히 알고 있고,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되겠고 그 은혜 없으면 내가 못 살 것 같은 거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이 다른 법이 내 안에서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자꾸 잡아당기고 앞으로 못 나아가게 하고, 조금만 나아갈라 치면 옆에서 이간질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 안에서 겪은 사람이라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는 고백을 우리 모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겠나. 이후에 이어지는 로마서의 내용은 혹시 궁금하시다면 계속 묵상해 보시면 정말로 은혜가 됩니다. 결국 그 답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용은 거기까지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로마서 방금 읽은 내용과 저희 오늘 본문과 연관을 지으면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왜 우리가 이미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였는지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베들레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새롭게 창조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서 과거에 새롭게 되기 이전에 있었던 옛 구습을 따라 행하며 새로운 모습으로 따라 행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새롭게 하소서라고 말을 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첫 번째는 정말로 옛사람이었다가 단 한 번도 새 사람인 적이 없다가 다시금 새롭게 되는, 정말로 주님을 처음 만나게 되고 회심하게 되는 그 새로움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었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 진리에 의하여, 하나님의 의에 의하여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재탄생하는 첫 번째 새로움이 우리 모두는 경험하여져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였다면,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라는 표현은 이를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이걸 통칭을 해서 저희가 성경에서 정리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만, 경험적으로 사실 성경에서 나오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강력한 표현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뀌는 것, 죽을 몸을 입었던 자가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 그 첫 번째 새로움은 우리 모두가 경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러한 새로움을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지금 앞에선 저 사람이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다면 이것부터 찾으셔야 합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라는 부르짖음을 우리가 이 아침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는 솔직하게 주님 앞에서 오 주님, 나를 참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임을 알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먼저 간구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꼭 필요한 기도입니다. 교회 안에서 꼭 필요한 기도입니다. 교회 밖에서만 있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저희가 집중하게 될 내용을 담고 있는 새로움이죠. 이미 새롭게 되었는데,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두 법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매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어떻게 하면 옛사람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새로운 길로 갈 것인가에 대한 싸움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새 사람을 입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 가운데에서 그 일을 행해달라고, 그 변화를 일으켜달라고, 그 새로움을 제발 내 삶 가운데서 달라고 우리가 반드시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새롭게 하소서가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의미이고,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두 번째 부분만 저희가 오늘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옛 상태가 어떠했는지 저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옛 상태에 대해서는 17절에서 2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 상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17절에서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
그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한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허망한 마음을 버리라. 허망한 마음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결국은 뭘 지적하고 있는 거죠? 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생명이 새롭게 되어야 하고 마음과 영이 돌이켜야 하니까 그 옛사람의 마음을 따라 행하지 말라.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요? 허망한 마음입니다.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구하지 아니하고 무엇이 참되며 귀한지 알지 못하는 마음. 저희가 보통 옛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면 그 정욕대로 저희가 하는 행동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강도가 1부터 1000까지 아주 스펙트럼도 다양합니다. 그렇죠? 조금 시기하는 마음 살짝 생겼다가 올라왔다가 들어갔을 때, 그 시기심에 완전히 짓눌려가지고 저 사람 얼굴도 보기 싫을 때, 그 시기심이 폭발을 해서 저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겠고 못 되어야 내가 성이 풀릴 때, 저 멀리 있는 사람도 그렇게 싫고 미워서 이전을 해야만 내가 살 것 같을 때, 실제로 완전히 사람이 인성이 파탄이 되어서 인생도 무너져 버리고 칼을 들고 사람을 찌르고 총을 들고 난사를 해야 자신의 성질이 풀릴 것 같은 때, 수많은 스펙트럼으로 우리의 죄악들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 어느 스펙트럼의 어느 시점에 있고 좀 앞쪽에 있긴 하겠지만 저희 대부분은, 그래도 저희 모두는 옛사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모든 그 옛것을 사랑하는 옛사람의 문제는 세상의 허망한 것을 사랑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그 허망한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허망한 마음이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아주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18절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생각할 때 아주 악한 행동만을 생각하게 되면 그 악한 행동이나 악한 행위나 악한 마음을, 아주 상당히 악한 마음을, 누가 봐도 이 마음을 드러냈을 때에 너무 추악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거나 그런 행동들을 행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진 것이겠지라고 의뢰히 생각하곤 합니다. 아니요, 문제는 생령에 있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의 마음과 영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아주 송곳같이 날카롭게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두 가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지함입니다. 총명이 없음과 무지함입니다. 여러분, 무지함이 문제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거의 한 번도 없을 겁니다. 무지함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적은 우리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지함은 내 책임이 아닌 것 같거든요. 내가 몰랐다라는 것이 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무지함도 죄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 그들의 눈은 열리고 그들의 영혼은 완전히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있는 그대로 받아 누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발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지하다면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그들의 지혜는 인류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지혜였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했던 겁니다. 우리는 지혜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무지함에 있는 우리 자신을 핑계치 말아야 합니다. 이제까지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라도 계속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려고, 지금 현재 시작점이 아무리 늦었다고 생각하시더라도 전혀 늦은 거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그 총명함에서, 그 지혜에서 성장해야 하고 발전해야 하고 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명하지 않으면, 그 지혜가 떨어지면 우리의 마음은 변화될
장작이 없고 변화될 그 시작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딘지 알아야,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알아야 말씀으로부터, 그래야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참된 여호와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슨 모습인지 알아야 제가 보고 놀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놀라서 뒤로 자빠진 다음에 오 주여 이런 것이었군요 하고 그곳으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보고 깨닫지 못한다면 저희는 내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고 내가 가야 하는 곳인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속적으로 알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로워져야 하는 것 중 첫 번째입니다. 옛사람, 벗어버려야 하는 옛사람 첫 번째, 무지함입니다. 하지만 무지함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무감각입니다. 여기에 나옵니다. 그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19절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옛사람의 특징 두 번째, 무감각함입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지와 마찬가지로 무감각도 저희는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동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내가 무감각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야 라고 어느덧 우리는 직접적으로 배웠거나, 안타깝게도 직접적으로 배우진 않았더라도 그렇게 은연중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전혀 동하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하는 것이 참된 순종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네, 때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순종하기 너무 힘든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순종해야 될 때가, 의지적으로 순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그것에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먼저 결단을 한 이후에 순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먼저 행동을 하기 시작해야 마음이 조금씩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초점은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겁니다. 무감각이란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무감각은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그게 왜 좋은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이 강단 가운데에서, 말씀 가운데에서, 기도 가운데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그리고 우렁찬 목소리로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왜 좋은지, 그게 왜 아름다운지, 왜 내가 그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지, 왜 그게 그렇게 귀한지, 왜 그게 그렇게 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버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것인지, 내 안에 있는 진주가 수백 개, 수만 개가 있어도 저 가장 귀한 진주 내 앞에 보이는 게 너무 귀해서 이 수만 개 다 버리고 저 진주 하나를 위해서 가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 진주 장수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무감각해서, 완전히 그 감각이 죽어버려서. 무감각은 우리를 주님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의 무감각에 관대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무감각에 관대해지지 마십시오. 신앙의 연수가 찼다고 무감각하신 것이 아닙니다. 매주 주일 예배가 반복된다고 해서 무감각해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 아침마다 주님 말씀 읽는다고 해서, 루틴이 되었다고 해서 무감각해지는 게 아닙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죽어있기 때문에 무감각한 겁니다. 매일 아침마다 주님의 말씀은 새롭고 매일 아침마다 주님께 나오는 기도는 물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힘들 것이고 옛 자아와 새 자아가 서로 싸우기 때문에 그 자리로 나오는 게 너무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그 앞에 나왔을 때 참 은혜들을 받게 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감각은 참으로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무감각에, 그리고 무지함에 우리 관대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허망한 마음의 모습입니다. 무지함과 무감각함. 그리고 이 무지함과 무감각함이 정말 놀랍게도 이 무감각함에서 한 가지 더, 조금 더, 무감각함입니다. 무감각함에서 한 가지 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19절에 있는 겁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이거 잘 보시면 굉장히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무감각하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감각하면 모든 것에 무감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바로 우리 무감각의 문제점입니다. 우리의 무감각은 선택적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 있어도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데는 아주 빠르고 예민하고 민감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무감각함은 모든 영역에서 무감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모든 영역에서 게으르지 않습니다. 이불 안으로 들어가는데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선택적으로 무감각합니다. 우리가 무감각하는 것은 이 가운데에서 죄의 음성에 참 무감각할 수 있지만 내 마음이 말하는 저거 가지고 싶다. 저 인간 없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 너무 싫다. 이거 너무 하고 싶다.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모습이 바로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 무엇을 욕망할 것인가부터, 무엇을 원할 것인가, 무엇을 사랑할 것인가, 무엇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길 것인가, 무엇을 예민하게 반응할 것인가, 어디에 무감각해질 것인가가 결정되는 것이 바로 새 사람으로서의 변화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무지와 무감각이고 허망한 것에 마음을 두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할지 알아야겠죠. 오늘 말씀 제목도 그래서 이 새로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한 질문을 저희가 했었죠. 25절부터 32절까지 나옵니다. 사실 한 구절 한 구절 다 살펴보면서 설교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 함께 이런 삶이 전반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구나. 새로운 마음을 가졌을 때는 삶으로 이렇게 드러나야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풀 패키지로 한번 저희가 읽으면서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찬히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새로운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은 이렇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합니다. 이웃과 더불어서 말하는 것이 무슨 말을 할 것이고 어떻게 말할 것인지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참된 것을 이웃에게,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이웃에게 말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생명에서 새로운 생명을 받았음을 알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남이 아니라 저 사람이 혈족이 아닐 뿐이지 참으로 나의 한 생명을 이어받은 형제고 자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선한 말을 하게 되고 참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분이 날 수는 있습니다. 26절입니다. 하지만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뭘 할 때 승질이 갑자기 확 게이지가 올라가죠.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하면. 그런데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분이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은 의와 불의의 기준을 설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의 기준이 옳다면 여러분의 분은 옳은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여러분의 기준이 옳지 않기 때문에 분이 나오는 게 옳지 않은 거지 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기준이 잘못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분이 났을 때에 올바른 기준에서 발생한 분이 났을 때에도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올바른 기준에서 분이 나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기준은 성경적 기준인데 애한테 말은 죄악되게 할 수 있는 거죠. 아이를 죽이는 방향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분이 나더라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새 사람이 되면 알게 되기 때문이죠. 거기에서 분을 품게 되면 마귀에게 결국은 틈을 주는 것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불안하고 올바른 것이 자기 의로 가득 찬 그 마음을 사실 어떻게 보면 마귀한테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괜찮아. 네가 생각하는 게 맞아. 화내도 돼. 그렇죠?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 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것이 아닌 것으로 어떻게든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선한 일을 하는 것 자체에만 포커스가 있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동기에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도둑질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자기 배를 불리는 겁니다. 방법도 잘못됐습니다. 자기 게 아니고 노력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 거 가져오는 거죠.
도둑질은 시작부터 끝까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이게 뒤에 나오는 게 아니라 많이 벌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십시오가 아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마음의 동기가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그렇죠? 도둑들과 달리 자기 손으로 일을 하여서 선한 일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길입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든지 상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옳은 말이라고 하여서 듣는 사람이 은혜를 받든 말든 받는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하는 말을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것이 새로운 사람의 말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옛사람이 계속 발견한다고 해서 이미 새 사람이 되었던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넘어지거나 자꾸 의심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두 법에 싸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새 사람의 길을 택하셔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싸움을 싸워나가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사도 바울도 아마 지면이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쫙 나열을 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것이 새로움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저희 새로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새로움, 우리가 의뢰인 말하는 새로움이 아니라 참 새로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일 우리 2023년 첫 말씀을 통하여서 참 주님 안으로만 들어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하여 이 길을 택하여야 합니다. 살기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두 법의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옛사람을 택하지 아니하고 새 사람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가고자 하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이제 적이 누구인지, 내가 어느 길에서 떠나서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아마 분명해지셨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에스겔서 18장, 어제 함께 나눴던 말씀 마지막 2절 제가 함께 읽어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